지난 주일날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어떤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비교적 우리와 좀 많이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이 예레미야와 관련해서 70년에 대한 포로기한 70년에 대한 설교를 꽤 오랫동안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에는 거의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질 때에 또 남겨진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애굽으로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를 했습니다마는 대략 한 40년 정도. 근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출생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남유다의 그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29년간 그렇게 치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들어서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북쪽에 가장 악한 왕은 아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못지않는 남쪽에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그런 이 므낫세입니다. 55년간 그것도 기나긴 세월을 그렇게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사실 이 므낫세 마지막 통치 기간 때에 예레미야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므낫세와 관련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므낫세의 그때에 출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 요담은 불과 2년 정도밖에 그의 아들 요담은 2년 정도밖에 왕으로 재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요시야 또는 요시야라는 인물인데요. 정말 선한 왕의 또 한 표본을 보여주었던 귀한 인물입니다. 31년간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율법책 신명기서를 발견을 하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와 요시야가 거의 동시대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가 머기또 전투에서 이집트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완성되지 못한 종교개혁으로 또 옛날에 그런 어떤 악한 일들이 더욱더 이렇게 흥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왕이었던 요아스는 3개월 밖에는 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또 11년, 그 다음에 여호야긴 3개월,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이제 이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런 기간들을 보면은 정말 뭐랄까요
침몰하는 그런 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어디에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4절부터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뒷부분으로 가서 20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뭐 했다고요? 행음하였하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지요. 그러면서 또 좀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23절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직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로 계속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할 인물인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1장에부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은 이제 아나타라고 하는 그런 현대 지명으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사해 인근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험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에서 머무르는 것이 제일 힘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나돗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사독 제사장과 또 여러 반열들이 있었는데 사독의 반열들이 주로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에 가 있는 제사장 hil기야, 그의 아버지가 hil기야인데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주류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라. 주류가 아니고 그냥 변방에서 그냥 근근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hil기야의 가문이었고 또한 예레미야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변방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택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사실 우리가 창원이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다. 꼭 서울에만 살아야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제 자의적 해석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뭐 우리는 그 에레미야의 삶을 너무 많이 보아서 아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는데 두 가지를 보게 되었죠.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에레미야가 내가 뭘 본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1절에 보면은 등장을 하죠. 살구나무 가지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아몬드라 그러죠. 아몬드.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했는데 이게 이제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히브리 말을 잘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으나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는 사케드라는 거예요. 사케드. 근데 이 사케드라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또는 그 살구나무를 사케드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일이 없으니까 전혀 개념을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소케더라는 단어예요. 사케더라는 단어와 소케더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라고 할 때에 살구나무를 얘기하면서 또 이 에레미야의 머릿속에는 소케더라는 같은 비슷한 그 단어가 떠오르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케더는 살구나무라고 한다면은 소케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본다,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의 분사형인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네가 뭘 봤냐? 뭘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았도다. 잘 보았도다. 그 말.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처한 형편은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말 나라가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한 슬픔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뭘 보느냐는 거예요.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보았도다.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는 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모든 것이 말라서 앙상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창원에 살면서 누리는 크나큰 혜택 가운데 하나는 봄이 되어지면은 이제 만물이 소성하는 봄이 되어지면은 가장 우리가 봄을 누리고 느끼는 것은 뭘 보면서입니까? 창원을 대표하는 벚꽃, 창원대로에 쫙 깔려 있는 그런 아름다운 벚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겨울은 끝이 났구나. 봄이 왔구나. 그거를 예외 없이 그 벚꽃을 보는 모든 이들은 다 느낍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은 팔레스틴 지방도 겨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뭔가 하면은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게 되어 지면은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안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지금은 정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결국은 너희들에게 다시금 아무리 나라가 멸망을 하고 아무리 포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게끔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그와 같은 의미로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잘 봤다. 그 단어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내가 또 무엇을 보느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가마솥이죠. 근데 그것이 기울어졌는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살구나무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의미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범상찮은 거예요. 지금 끓는 가마가 북으로부터 남쪽이라는 말은 남유다를 향했다 그 말이거든요. 남유다를 향하여서 북으로부터. 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150년간 그 지역 사회를 제패했던 아수르를 또 넘어뜨렸던 그러한 바벨론 제국이 그 기세를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봐서는 더 동쪽이지만은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부터 대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엄청난 힘이 권력이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살구나무의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또한 전혀 짝이 안 맞는 그런 환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둘이 아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파멸하고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심판한 다음에 뭘 하느냐?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겠다 말씀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남유다를 없애버리겠다, 더 이상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포기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 잠깐 동안, 그 잠깐은 70년이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어서 포로가 되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는 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다음에 너희들을 오히려 잘 단련시켜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끔 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전혀 짝이 안 맞는 환상이 아니라 이 두 환상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저주로 역사를 종지부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은 저주라는, 심판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징계와 질책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워가시고 새로 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나라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러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십니다. 결국은 살구나무의 그림과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그림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소성과 회복을 위해서는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고통과 징계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다, 우리는 평안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어떠한 나라의 침공으로부터도 끄떡없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평생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냥 웅덩이에 그를
빠뜨려 버리고 그를 더욱더 큰 공경의 자리로 밀어넣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어졌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인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결코 생략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기간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살롬이라는 거예요. 살롬. 영원한 평강을 준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이 포로기간 70년이 지나고 나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이 책이 이 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니엘의 손에까지 전달이 돼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물론 고위 관직 자리에까지 이르렀지만은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서 그가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었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주시고 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구나. 그냥 우리는 태평하게 지내면 되겠구나. 우리는 낙관적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파티만 하고 지나면 되겠구나.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 주님을 찾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소망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